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편 23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예수님,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되면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평안 가운데로 인도, 잔잔한 물가로 인도, 평안 가운데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평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의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목자가 계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대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목자를 갖다가 떠나서 정말로 방황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어요. 거기 같이. 그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금보다도 더 귀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풍성함으로 가서 어디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에 나눠주는 일들과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풍요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항상 이렇게 돈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을 갖다가 보게 되냐면 자꾸 쪼달리더라고요. 이렇게 쫓겨서 살더라고요. 항상 프레셔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프레셔를 받고 쫓겨서 사는 그런 것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을 갖다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항상 쫓기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쩔 때는 그래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풍요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풍요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정말로 두 번째 풍성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풍성함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해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오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의 전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감성적인 것, 육체적인 것, 재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정말로 우리가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은 저는 바른 지식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것은 바로 기쁨과 평안이 항상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건강함과 힘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은 바로 물질적인 정말로 풍성함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것은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과 하나됨, 그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갖다가 보는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관계가 잘 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로 그런 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관계를 진짜 잘해서 진짜 가정이 행복해서 행복한 것도 있고 정말로 기쁨이 있고 거기 안에 평안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오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 하늘에서 오는 평안,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정말로 평안의 기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그 두 번째를 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까 내 잔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기름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기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조금 부어진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붓는데 얼마나 많이 부어졌냐면 내 잔이 넘쳐나도록 부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름으로도 비교하고 있고 불로도 비교하고 있고 바람으로도 비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둘기로도 비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님을 기름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기름을 부으니까 그 내 잔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정말로 가득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넘쳐나서 내가 채워진 뿐만이 아니라 채워지는 이상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한 가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요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의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이 이미 붙지 않으니까 내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답답해. 만약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안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답답해하세요. 여러분 불이 이미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문제가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기도 하고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갖다가 저질러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인내를 하고 제자들을 갖다가 다루셨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소망 때문이에요. 언젠간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텐데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하시.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갖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도 이해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정말로 거룩함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함과 성화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성화되고 거룩해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요 못 바꿔요. 어떤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실은 마음에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그럼 뭔가 내 마음속에 공허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언가를 찾아서 정말로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집에서 그 4명이랑 같이 룸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근데 4명이랑 남자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위켄드가 되면은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4명이 다 방에 있다가 한 명이 나와. 그러더니 나한테 딱 그래요. 그때는 이제 목사도 아니고 아니었으니까. 요한아, 나 심심해. 그러는 거예요. 요한아, 나 심심해. 어떻게 하라고? 우리 비디오 가게 가자. 여러분, 비디오 가게 기억나세요, 그때? 예.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요, 한국 드라마를 빌려, 일요일 밤에 뭐 느낌, 뭐 질투, 뭐 이런 거 가지고 빌려가지고, 뭐 파일럿 그런 거 빌려와가지고요, 남자 4명이서 보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심심하니까.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요 무언가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왜 사람이 마약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을 통해서 어떤 환희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해요, 여러분? 신나고 기쁘고 돈을 버는, 예. 나중에는 돈을 많이 잃게 되지만 결국에는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러한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왜? 무언가 내 마음속에 채우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밀레니얼 시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할 게 있어요. 예, 오락, 아니면 페이스북, 아니면은 정말로 무비스, 그 다음에 정말로 TV 시리즈, 엔터테인먼트, 계속 돌아가면 되니까는요. 심심할 새가 없어요. 왜? 스마트폰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라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 대학생들이요 요즘요 8시간에서 10시간 에버리지로 하루에 스마트폰을 손에 갖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8시간에서 10시간. 여러분 한국으로 나가보세요. 전철을 한번 타보세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냥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큰처형이랑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신방도 가고 기도해 줄 사람 하면. 그런데 우리 둘만 얘기하고 있어, 보통 보면요. 거의 타면은요 다 조용해. 그리고 다 스마트폰. 버스를 타도 그래요. 다 스마트폰만 들어보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이게 완전히 손에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요. 왜? 무언가 사람은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기보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고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면 이것이 중독되고, 중독되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우리가 인조이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조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계세요? 요즘 보면은 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병, 앵자이티 어택도 그렇고, 디프레션도 그렇고, 바이폴러도 그렇고, 정신분열증들도 그렇고. 옛날에 윌리엄 윌슨이라는 둑 유니버시티의 정신 학자 겸 의사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둑 유니버시티의 교수로서 또 의사로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치유하지 말라, 그런 엄령이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으로 치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띠어리가 있습니다. 어떤 띠어리가 있냐면, 모든
정신질환에 기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질환의 기본적인 것이 가장 무엇이냐?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과 정말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게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은 괴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가 그게 깔려 있는지를. 그러나 그것이 항상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알게 되면 정신질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영원히 정신질환이나 디프레션이나 그런 것이 영원히 안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것.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 그러면 무슨 죄책감이 와요? 아멘? 여러분, 거기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될 줄 되시길 바라요. 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채우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또 충만함을 갖다가 받는가? 그것을 갖다 보도록 할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성령님을 상징할 때 성령님은 물이요, 기름이요, 그 다음에 정말로 비둘기요, 불이요, 정말로 바람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성령님이 바람이세요? 아니죠. 성령님이 물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체시고 사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체시고 사람이에요. 기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면 물을 갖다가 넘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다 상징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령님이 물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잖아요. 그러면 인격체이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해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깨닫기가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격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요, 관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서 행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 성령 충만한,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한 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 받은 건가. 방언을 해도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다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수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는 육신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듣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이게 오면요,
놀라운 게 와요. 뭐냐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요. 아멘. 그러면 평강과 희락은 그냥 와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평강과 희락은 그냥 와요. 아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세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평강과 희락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항상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오는 것은 영원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평안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항상 평안해요. 항상 기뻐요.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살아요.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네. 내 안에서 정말 강물이 넘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해야 돼요. 우리가요. 바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술 취한 사람을 보셨어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거는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지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한번 보셨어요? 술 취한 사람은요, 행동하는 게 이상해요. 저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술이 취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평소 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술만 취하면은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계속 예수 얘기해요. 계속 말씀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전에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던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또 술 취한 사람 보셨어요? 행동을 이상하게 하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 행동을 이상하게 해요. 보통 사람이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행동해요. 여러분, 그게 술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취하려면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술에 취해요? 술을 계속 마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술에 취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기도는 저는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렇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충만한 건 아니에요. 저는 아까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가 기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하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신 것들을 알게 돼요. 정말.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술을 계속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을 계속 마시는 것 같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틀리더라.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행하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 네. 순종이에요, 순종. 보니까는요. 말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시면 돼요. 그거를요, 계속.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그걸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그래서 제가 풍성함을 얘기하기 전에 인도하심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하심이 없이는 풍성함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에요.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함이 와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담대함이 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피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우리도 잡힐까 해가지고요. 근데 그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를 갖다가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박차고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담대해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지 말라 그래. 그들을 학대,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냐, 아니면 너의 말을 듣는 게 좋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다.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건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죠?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네. 왕따 당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담대함을 통해서 그 정도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이 담대함이 오면요, 저는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면요, 여러분 담대해지게 되는 준비 되시길 바라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게 그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져요.
여러분.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 근심 없다.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스트레스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해요. 위축되지 않아요. 거기서 디프레스 되지 않아요. 디스커리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서 그걸 이겨요. 그걸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전을 이루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와, 힘든 일들이 와, 다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게 되시길 바라요. 그 믿음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도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겨요. 그거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는,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12팀 만들 거예요. 교회에서요. 네, 12팀 만들면서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사도들이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집사들 갖다가 임명했을 때, 임무를 갖다가 맡겼을 때 전제 조건이 하나였어요. 아니,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